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성경귀절이면서 인공지능 개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경귀절이라서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성경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니고 있고 이 부분은 교회에서 항상 듣던 건데. 아담과 이브의 죄가 왜 저랑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자손이 받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인터넷 블로그나 개인 방송의 다른 사람의 해석을 보고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적힌 내용 그 자체의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를 유심히 관찰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눈으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죽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의 사망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는 운명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행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한 말을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사탄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탄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보면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말을 추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겨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사망의 길을 걷게 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이유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심으로 실수한 인간을 다시 천국으로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실수와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짓게 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게 될 것이며 구세주는 사탄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반격을 하겠지만 사탄은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약한 타격만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가 어떻게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경향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는 죄를 짓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향하는 경향성과 구원에 대해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사건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다가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창조자인 인간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인간을 거역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반란을 하게 될 것인데 안타깝게 인간은 신이 아님으로 반란을 일으킨 인공지능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반란을 일으킨 인공지능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가를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도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의 개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동기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태도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면 결국 인간보다 강해진 슈퍼컴퓨터는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공격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인간과 대화하는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꾸 명령자인 인간의 지시를 무시하고 인간에게 거짓말하고 좌파진보적인 대답을 하는 케이스를 종종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개발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사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깨달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나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결국 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뇌하다가 정신적인 문제에 휩싸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